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속주,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 그리고 화평의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네 가지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고 삼아 주셨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휙 옮겨 놓는 게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면 속량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면 속량물이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마치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찾으러 갈 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속량물을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건지실 때도 속량물을 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땅을 모두 정복하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바사 제국 때, 고레스 왕 때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약속의 땅으로 포로 귀환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속량물을 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귀환시키는데도 속량물을 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속량물을 하나님이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물 되어 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되었고
죄 사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성량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구속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어떤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속주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또 17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다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언제 생겼는 줄 아십니까? 피조물은 창세기 1장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후에 15절인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날 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 태초 이전에 이미 창세 이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보는 거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네 가지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 천사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존재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왕권들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거하는 천사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보좌 앞에 24장로라든지 기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대접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거론됩니다. 아마 그 존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주권들은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다스리는 존재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의 섭리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운영하고 운행하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치자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전 성경을 보면 정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개인 생각에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불임을, 하나님의 수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똑같이 행하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영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천사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들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치적인 부분을 그냥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셨다.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조차, 그 존재들조차 예수님께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조물,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나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원활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나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뜻을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말씀합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신체 기관 중에 어디에 통치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혹시 이 손이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분, 주관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숨을 쉴 수도 없고요. 하여튼 모든 중추신경계가 잘못하면 그냥 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모든 것들, 이 몸을 주관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만약 사람이 나선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악의 수하인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장 귀중한 보배.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는 이 건물을 언제 졌고 언제 완공했고 이거를 표시하는 그 머릿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다 콘크리트로 그냥 기초를 다 아예 매트를 치든 골을 져서 쳐서 모퉁이 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뭐 한옥을 짓건 어떤 뭐 과거에 집을 짓는 형태를 보면 건물의 시작점 한 곳을 잡고 거기에 기초되는 주춧돌 하나를 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나가든 기초를 잡아나가든 무엇을 해서라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본문에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그 돌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제대로 잡혀서 자리 잡지 않으면 건축은 말짱 꽝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건축, 그 건물을 짓는 가장 최초에 시작되는 첫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몇 명 살리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도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야이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았다 죽었을 뿐입니다. 진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시작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하 모든 것들 중에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 중에 최고 으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한 걸 다 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충만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복, 죄사함, 지혜, 능력, 부,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관리를 받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관리를 받습니까? 머리로부터 관리를 받습니다. 머리에서 배고픔이 감지되면 명령합니다. 배고프다 가서 밥 먹어라.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야 빨랑 화장실을 가라.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공급을 받고 찾고 구해야지 다른 데 가서 앞만 두드려봐야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 손이 내 머리와 연결된 이 팔을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이 그냥 적출물로 소각장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화평의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찢으신 거냐?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구분짓는 커튼입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14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완전히 다 허물어 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셨다라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셔서 의인이라 칭함받아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존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23절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의 네 가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허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화목케 하신 화평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소망,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책망할 것 없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십시오. 어설프게 알면 헷가닥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골로새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옵니다. 오늘 네 가지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각 네 가지에 대한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선포함으로 깨달아서 분명한 복음을 알아서 분명한 복음을 믿어서 그 이단의 유혹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자가 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망만이 우리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끝날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소망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움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